오늘 설교 제목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다.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지혜죠. 지혜와 명철, 지식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미래에 해당이 되고요. 명철은 현재에 해당이 되고 지식은 과거에 해당이 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이건 바로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또 대학을 진학할 때도 내가 선택하는 전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인가, 또 이게 꼭 사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공인가를 선택해야 되고요.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 직장에 취직을 하면 이 직장이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건가, 아니면 회사가 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질 건가, 이것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운명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과거에 결정되어 있어서 현재나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그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서 내가 그걸 바꿀 수 없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면 누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예정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정론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천국에 못 갈 사람을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다, 예정론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운명이지 예정이 아닙니다. 운명과 예정의 차이가 뭔가? 운명은 과거에 뭔가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나 미래가 바꿀 수 없는 거, 이걸 운명이라고 하고요. 예정은 미래를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결정하는 거,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예정과 운명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정은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계속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를 합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설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예수 믿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게 바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지옥 갈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 믿을 수도 있고요. 지금 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잘 믿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진리입니다. 하루 24시간 참 긴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뉴스를 보면은 어제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아르헨티나가 우승 후보예요. 네. 사우디는 한참 미칩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또 일본이 독일을 2대1로 이겼습니다. 그저께는 우리나라가 우루과이하고 싸워서 0대0으로 비겼어요. TV에 보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TV 뉴스 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왕자 여러분 아시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 기억하세요? 빈 살만이에요. 빈 살만.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선수들한테 13억 하는 롤스로이스 한 대씩 다 선물했답니다. 롤스로이스 한 대를 다 선물했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게 아르헨티나에 국민 영웅이 있어요. 축구 영웅 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이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졌잖아요. TV에 사우디아라비아 응원하는 응원단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메시가 어디냐고. Where is Messi? No Messi.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 메시 자랑했지? 그 메시 어딨냐? 이거죠. 제가 예언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언서 25장부터 29장까지 요 25장부터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시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참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부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몇 안 되는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한테 네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제 당신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살지 않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빨리 집을 정리하라고. 이제 죽을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왕한테 가서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을 전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면벽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이야기가 성경 열왕기하 20장에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응답해 주신가 하면요.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이제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다시 히스기야한테 돌아가서 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신가 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15년을 내가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찾아가서 다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다가 놓으니까 그만 병이 나아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말이 사신이지 병문안을 핑계로 이 유다 왕국을 염탐하러 온 염탐꾼들이었습니다. 염탐꾼들이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신들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그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가 뭐가 있는지까지 다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여줄 게 따로 있지. 적국에 정탐꾼이 하는데 그거를 다 보여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신들이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왕이요, 왕이 왕국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궁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것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내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당신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거니까 그것도 선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괜찮다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 이후부터 이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요.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까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가고요. 유다 왕국의 모든 왕족들과 귀족들을 다 볼모로 잡아갑니다.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걸 꼭 읽어야 된다.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일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일을 드러내고 살피는 일은 왕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숨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숨겨놓은 보물과 같아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죽을 뼈에 걸렸다가 이제 나았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갖고 왕궁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이거 보라고. 이게 다 내 보물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 보물이 어떤 보물이냐. 왕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보물이에요. 자기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그 선대 왕들이 다 쌓아놨던 그 보물들, 그 쌓아놨던 보물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병을 낫게 해준 분이 누굽니까? 네?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왕의 병을 낫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바벨론의 사신들이 병문안 왔을 때 누굴 자랑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죠. 죽을 뼈에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신들이 돌아가서 모로닥 발라단 그 바벨론의 왕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뼈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모은 것도 아닌 자기 선대들이 다 쌓아놓았던 그 보물들을 자기 거이냐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비싼 예물들이 있거나 보물들이 있으면 어디서 놔둡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다가 이렇게 놔둡니까? 꼭 숨겨놓잖아요.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숨겨놓죠.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곡괭이로 땅을 이렇게 파다가 턱 걸려서 보니까 웬걸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항아리를 바로 꺼내서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묻어놔요, 조용히. 다시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여러분, 왜 보물을 사지 않고 밭을 샀을까요? 그 보물을 사면 되지. 왜 밭을 샀을까요? 그 밭 주인도 자기 밭에 그런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걸 팔겠습니까? 안 팔지. 자기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주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보물은 찾는 사람이 임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이 뭐겠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감당하는 보물, 그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어요. 전 재산에 100억 있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보화의 값어치가 100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100억을 주고 그걸 사겠습니까? 100억 이상이 되니까 사는 거죠. 100억 주고 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자기 재산 다 남는 건데 세상에 그런 보화는 없어요. 아무리 감당하는 보석이라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살만한 그런 보화는 없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도 소중한 거, 값어치 있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자기 목숨,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뼈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물을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부자.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바로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에요. 빈 살만. 이름도 참 빈 살만이야.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500조예요. 2,500조. 2,500억 아니에요. 2,500조.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뉴스 좀 보세요. 뉴스.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게 다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안 되겠어요? 돈이 2,500조가 있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1985년생이야. 1985년생 손 들어보세요. 여기 37살, 37살. 이번에 아르헨티나하고 축구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겼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13억짜리 롤스로이스만 선물한 게 아니에요. 또 선물을 했어요. 선수단 전체한테 10억 달러를 지원을 했어요. 보너스 줬대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3천억 원이에요. 그렇게 줘도 이 빈사람한테는 그냥 세 발에 피해요. 그냥. 에?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대표팀 진짜 팔자 고친 거죠.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죽으면 그 재산이 누가 누구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딱 한 사람이 있다.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안 죽는데요. 신천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어요. 절대 안 죽는다고.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물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그걸 알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다가 주식을 사야 될지 그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사면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우리한테. 왜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모든 걸 알아서 척척 다 해줘요 지금.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한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주셨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 미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모르는데 미래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자랑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자랑하겠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자랑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과거는 자랑할 수 있겠죠. 과거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내가 좋은 회사를 다녔어. 이런 회사를 내가 경영했던 사람이었어. 이런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보면은 지금 현재는 잘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랑 들으면 어때요? 좀 안 돼 보이죠. 저 사람 힘들구나 지금. 과거 자랑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래는 아예 자랑할 수도 없고 과거는 자랑해봐야 소용없고 결국 자랑할 거 뭡니까? 하나 남았죠. 뭐가 있어요? 현재예요. 현재. 현재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드림웍스에서 미국의 드림웍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쿵푸 팬더 들어보셨어요? 쿵푸 팬더 보셨어요? 안 보신 분 있어요 혹시? 다 안 봤어요? 쿵푸 팬더 1탄, 2탄, 3탄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거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아주 1편에서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쿵푸 팬더가 얘가 자기가 드래곤 워리어 그러니까 용의 전사가 되기를 결심을 해요. 그래서 소림사에 올라갑니다. 소림사로 올라가서 이제 쿵푸를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뚱뚱한 거예요. 뚱뚱하고 몸이 둔하니까 쿵푸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고. 자기는 용의 전사가 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국수 만드는 거나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우구웨이라는 늙은 사부가 나와요. 거북인데, 늙은 거북인데 그 거북이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국수 만드는 일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명대사를 해요. 제가 영어로 할게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어제는 지나간 과거의 추억이고
과거의 역사고 내일은 신비에 감춰져 있고 그런데 오늘은 선물이잖아. 그래서 오늘을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레젠트가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또 미래를 자랑하지도 말고 그냥 오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이 지구상에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오늘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거,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거 있다면 그거 딱 하나,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솔로몬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칭찬하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praise라는 단어를 썼어요. praise. 이게 칭찬하다는 뜻도 있지만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찬양하다. 여러분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찬양을 한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겁니다. 원래는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저 높은 분보다 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쫓아내버려요. 결국 그래서 그가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 말라, 내 입으로 너를 찬양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계시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면 그건 자기 자랑이 돼요. 칭찬하려면 속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아, 나 좀 잘했어. 나 수고했어. 속으로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아, 정말 당신 훌륭해요. 잘했어요. 그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5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또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이 세상에서만 살고 죽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